할렐루야. 저번 주에 칭찬을 했더니 오늘 더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보다 찬양은 너무 같은 곡인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곡이 너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1부 찬양을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 2부는 설교가 없어요. 이 박수 한번 더 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이는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이 모든 내용들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한 예를 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주의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단, 그때는 바울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유대주의자를 고발을 해서 감옥을 보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말씀을 다시 율법서를 다시 읽습니다. 근데 율법서를 읽게 되어지고 창세기부터 율법서, 그 다음에 서신서에 대한 말씀들을 읽게 되어지고 공부를 다시 그가 하게 되어지면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 예수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는 먼저 천국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천국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매를 맞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지면서도 그는 나그네에 이끌려 올라가서, 지금을 말하면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체험을 그가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도 알고 육의 세계도 알고,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알고 육의 세계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영의 세계도 알고 육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깨닫게 되고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간주와 같이 벌써 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내가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땅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우리 인생의 삶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잠깐 이후에 이 땅을 떠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땅을 왔다가 이 땅의 수완이 끝나게 되면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신서의 말씀을 가운데 보게 되면 영의 세계, 육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두세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았는데 사탄의 근세에 사는 우리가 현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문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이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주제에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각각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진 자, 예수님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져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엄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요, 구원을 얻는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 인생의 삶의 사망과 그늘과 죽음이 끊어지는 것이 교회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공동체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이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팀들의 찬양을 할 때 저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기타 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베이스 기타를 치든지 일일 기타가 치든지 기타 쓰는 사람이 한 사람 반주기라면서 기도 잘하고 찬양팀도 잘하는데 그게 빵빵 두둥 막 이렇게 좀 뭔가 혼자 박자를 하나 더 이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 안에 성령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가 어릴 때 생각해봐. 너가 농촌교회에 피아노가 있었냐, 찬양대가 있었냐, 뭐 드럼이 있었냐, 그래도 은혜 받지 않느냐,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사모하면 받지 않았느냐. 그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고 찬양대도 없었고 여러분 아무것도 뭐 드럼 키타, 에이트 키타, 뭐 키타가 없었고 마이크가 없는 그런 시절인데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더라고. 야, 내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차도게 되고 권능이 차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5장 이후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에 차도게 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예수님이 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가면 예수님과 동일하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악함들을 예수님 안에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전쟁, 따라서 삶의 현장의 전쟁, 마음의 전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의 환경의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요즘에 금요일날 기도회를 안 합니까? 요즘 기도회 안 해서 좀 마음이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계속 기도회를 개척하기 위해 계속 기도회를 해오면서 하도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죠. 귀신이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한 마리도 성도들 안에 귀신이 오가지고 쫓아낼 귀신이 없었어. 요중에 금요일 기도회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 금요일 기도를 안 하는 낮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는 축사를 안 하는 이유는 하도 몇십 년 동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빠져나가라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한스러운 성도들 몸에는 귀신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영적 전쟁 이것은 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내 마음의 전쟁은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붙어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행하게 상도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이 부부 사이가 싸워서 부부가 이런 닭대가리가 돼가 서로 뱃을 물어뜯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집안이 장로님 집안이 그래요. 목사님 집안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인 사모님 폭력해가지고 구속되는 거 보셨지요? 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이 그런가 장로님이 그런가 모르겠고 장로님이 그런가 권사님은 센 놈들이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내가 안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안 죽는 사람이 많다. 그 문제가 뭐라고요? 목사님 문제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안 가르쳐서 내가 나 문제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최종인 목사님 문제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입치 보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탄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땅으로 되어 쫓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왕으로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와 죄와 저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물질이 인간의 중심이 되게 만들고 물질이 신이 되게 만들고 수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까지 중심이 되도록 사탄이 계속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했어. 그것을 세상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는 분이 아니다. 죽이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느냐? 죽음을 누가 잡았다는 겁니까? 사탄이 가져오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여 오게 되는데 그 사탄이 들어와서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 일이 뭐냐니까 죄라는 것을 죽음으로 유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좌절하는 생각, 죽음의 생각, 절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 낙심의 생각, 슬픈 생각 그래서 죽고 싶다, 죽어야지 그래 자살을 유도하는 일이 누가 하냐? 사탄이 마음에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누가 받아들이냐?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을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누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의 조정으로? 사탄이. 이런 가난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게으름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밀어댑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와 삶의 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인격을 주셔서 우리 인간은 뭐를 주셔서? 인격을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의한 생각, 추한 생각, 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병원을 신방을 다니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신방을 빨리 이제 퇴원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퇴원을 했느냐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 해가지고 퇴원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나가라는 이유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서 빨리 나가란다는 거예요. 지가 의사라. 죄송합니다. 지가 의사라 해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 보고 막 진단을 자기가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진짜 의사보다 내가 똑똑해집니다. 왜? 의사는 혼자서 하지만 우리는 병원실에 안에 가면 침실 안에 몇 사람 있잖아.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다면 잡생각, 저생각, 이생각, 요생각.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듣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을 이런 거 주지 말고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것부터 문제가 왜냐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주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갔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치료를 받지요. 그 제가 늘 신방 가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병원에 오면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꼭 결정을 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생각 따라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든지 의사가 하는 대로 처방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이 타락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어디에 있느냐 임폐지에 넣은 것을 벌써 찾았습니까? 시작.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열 쫓기 옘옘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만나는 겁니까?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두머리입니다. 루시퍼가 이 루시퍼를 좋아하는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격을 무엇을 하느냐?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아멘. 너의 허리띠를 마고 띠고 뭐로? 진리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지옥을 들어가는 일을 사탄이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지옥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를 위해 만든 곳이냐니까 사탄이 영원한 풀못으로 들어갈 장소가 지옥이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중에 무정으로 가두게 될 텐데 지금도 가둬놓고 있는 천사의 악한 영도 있고 활동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무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탄이 지금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서 아니면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말고는 주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아니다? 예수님밖에 아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니까.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 빠져서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문선명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여러분, 저 지금 뭡니까? 저 태평양의 그 박옥주 교주, 박옥수입니까? 아니고 박옥주가 있습니다. 여자 박옥수가 아니고 박옥주라고 하는 350억인가 그 사람들로부터 다 갈취해가지고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태평양 어디에 하긴 섬에 갔습니다. 그런 교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덧붙이면 안 됩니다. 돈을 덧붙이든지 사람을 덧붙이든지 뭐 장수를 덧붙이든지. 저 강원도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강원도에 30만 평 땅에 사나시가 거기 와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여러분 집에서 믿으세요. 집에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믿으려 하지 말고 집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돌아보고. 제가 아는 분이, 제가 가장 친한, 제가 가고 거제도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때는 다 총각으로 있는 그 시절에 약간 그분이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요. 말씀은 잘 안 읽고 막 기도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기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리고 봉사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방언도 잘하고 막 정말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치도 잘하고. 그 우동중교 교회를 지을 때 저희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진짜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고 전도 딱지를 가져가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최종희 최목사,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됐으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는 거기에 와야 예수를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거제도에서 출발한 지가 벌써 30몇 년이, 이제 40년이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방황하던 사람이 지금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김해 산다든지, 김해 살다가 조금 지나면 강원도 가고, 강원도에 예수님의 재림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몰라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 저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교회 가야 구원받고 저 교회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 해가면서, 무슨 생활을 잘하면서? 가정생활. 부인은 살림을 잘 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는 어디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공부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았지, 그 사람, 그 친구가.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형님인데, 하여튼 열정은 많고 열심은 많고 막 하여튼 막 헌치도 잘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월급 받으면 다 헌금도 해버립니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돈 빌려서 밥 사고, 빌려와가지고 이제는 반찬 사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게 너무 지나친 종교주의로 빠진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좀 가정 중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고, 직장생활 뭐하고? 잘하고. 지금도 직장생활 한 달 갔다 2달 안 가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앞뒤 인사하세요.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남자들이, 니가 여러분 신방감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돈을 벌어와야 된다니까. 앞뒤 인사하세요. 남자들이요, 돈을 벌어오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회사 일로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일할 청년이 있으면 하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만약 오다가 결정이 되면 청년 취업하면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연계를 해가 이리저리 해가 연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탈락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거 어디 지나는가, 우리 한서로 성도들은 노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취업을 시키려니까 아무도 다 직장 다 생활하고 다, 야 내가 목표를 잘해서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노는 사람이 항상 혼자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뒤 인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세로 성도들, 우리 남자분들은
여러분이 무덤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일을 하세요. 최성환 집사님, 은퇴일가 지금 다 이제 회사 다니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이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 정선미 검사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진다 생각하고 각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회사 다니시지만 앞으로 70이 넘고 회사 80이 되고 90이 되는 그 순간까지 경제적인 책임 누가 진다? 내가 지금 남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놀고 먹어도 됩니까? 앞뒤 인사하시는 남자들이요. 돈을 벌어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만큼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안 벌면 연금이라도 많이 받든지 앞뒤에서 연금이라도 많이 받든지 내가 중시를 하려니까 연금이 많이 받아야 된다더라. 연금 없으면 여러분 먹고 뭐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성경에 볼수록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기술을 익히고 여러분 대사를 하게 되면 자기 기술을 익히고 용정을 비우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 집사님께 배우니까 나이가 들어서 용정을 하면 다리가 아파서 안 되는데 간질이 아파. 그럼 뭐 하라니까 전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 다음 목수는 밖에서 하면 되니까 목수일을 하든지 아니면 배관일을 하든지 아니면 종이를 파지를 줍든지 저자 무엇을 하든지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은 결혼의 역사가 없어야 된다. 사탄이 가정을 깨면 다 해결되고 그 가정을 깨려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남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남자는 경제의 책임을 져야 돼요. 도덕질을 하지 않을 때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고치고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는 누구 이름으로만 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일어나가지고 죄를 지어야 되겠네. 내가 누구를 꼬셔야 되겠네. 내가 누구를 도둑질해야 되겠네. 내가 누구의 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네. 학대를 해야 되겠네. 자녀를 막 몽둥할 때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일 악을 생각을 해서 악을 짓기로 계산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악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 때는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성령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자기중심으로 교만, 완악함, 시기, 분노, 좌절,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누가 하느냐? 사탄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생각입니다. 따라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초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왜 왕을 못합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게 되어지면서 왕권이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교만과 완악함과 분노와 진노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원한이 네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건설과 능력이 흘러가지 않을 때 왕권이 상실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상실된다고요? 왕권이 상실돼요. 다스림이 상실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를 따라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이 되어서 절망, 좌절, 우울, 슬픔, 외로움. 그러기에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꾸 속에서 죽으라. 저번에 제가 그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개척 초기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믿음에 친실한 분이었고 정말 열정 있는 그분인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니 집사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상처받기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막 애기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시가적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도 하여튼 너무너무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이고 싶은 마음?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혹시나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럼 사탄이 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남편을 잠을 자고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자꾸 올라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영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 목사님 제가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그때 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머신 세탁기가 있으니까 건조기가 있으니까 건조기 돌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세탁기가 어떻게 됩니까? 빨래 널어야 되잖아요. 그 빨래를 넣으려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베란다로 갑니다. 베란다로 가면 바로 영이 열려서 자기가 저 밑에 빠져있답니다. 23층인가 4층에 살았는데. 근데 이런 자기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딱 환상으로 보인대요. 근데 유혹이 내가 이곳에 떨어져서 우리 남편을 이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누가 매장된다? 남편이 이 집안 이 동네에서 완전히 얼굴도 못 들고 나가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막 유혹이 들어와서 떨어지고 싶은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 누구 역사다? 사탄. 보세요. 사탄 역사.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미움도 시기도 절망도 자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는 존경 하나님의 자녀, 나는 존경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사랑할 사람이요, 이루할 사람이요, 근대의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리라. 나는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 그것이 집을 안 짓고 살 텐데 받아들인 책임은 누굽니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강구가 여러분 영적 승리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도와 강구로 영적 승리를 가져와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직접적인 단서하심과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밥 시간에 여러분 뭡니까 수박 사시는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박을 8통 사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수박을 사시냐? 이게 비싼데 돈 몇십만 들어가. 목사님 우리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새벽 재단을 빠지지 않는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는 직장 문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아들이 공무원하기를 소원하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요즘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대학 들어가기 더 어렵죠. 서울대학 들어가도 여러분 공무원 떨어지는데 여러분 7급 공무원 떨어지잖아요. 아니도 무급도 안 된다니까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공무원하기 어려운데 몇 년을 도전했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도전해도 울산에 도전했으면 괜찮을지 몰랐는데 자기는 울산에서 공무원 안 뽑는다는 게 자기 공무원을. 그래서 울산 사람이 서울로 계속 도전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서울에 내돌아온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가기 전에 예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집안에 기적을 주십시오. 이 집안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제 공무원 시임 나이가 너무 작아서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빠짐없이 하나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체질을 보니까 어디 가서 노가다할 체질은 아니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공무원 길이 열리시는 길을 또 본인이 원하니까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몇 번을 도저히 안 되니까 나이가 차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딱 올해라는 거. 올해. 그래가지고 예배를 가기 전에 초대를 해서 목사님 서울 올라가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합격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기적. 그래서 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박을 안 살려요. 수박을 안 살려요. 안 살 수가 없다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울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쪽에 서울시청 쪽에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보면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꾼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 아들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을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공부한다고 못 만나봤는데 좌우지간이 집사님이 진짜 기도의 어머니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노가다의 체질은 아니니까 주님 공무원 체질입니다. 주님 뭐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게 되어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럼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서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아픔을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더 정결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 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육적인 거리 소리되지 말고 시기와 분노와 자제가 싸움과 분노와 아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이도 참 잘하십니다. 앞뒤 인사를 사랑합니다. 조금 실수가 있을 때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안 싸운 사람이 있어요. 안 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좀 싸우는데 여러분 최종인 목사가 여러분 성격이 개판입니다.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이도 너무너무 잘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러면 진짜 잘할. 저번에도 그러는데 또 속을까? 한번 속아봐. 그래서 지금 미신이 온 거예요. 속아서 많이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수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적 정의를 승리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시작! 그런 가정들 다